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1절 한 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세계 모든 교회들은 나의 성탄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 하면은 믿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거 믿지 않죠. 그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되고 또 우리가 참 들어보지 못한 신기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 믿을 수 없고요. 또 특별히 처녀 마리아가 예수를 탄생했다 하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이 성탄절인데요. 우리는 성탄절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인간의 몸으로 있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게 복음이고요. 또 바로 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몸을 입고 죄를 지은 우리의 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구원 사역을 증거하는 것이 이 성탄절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먹고 즐기는 날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죄 많은 땅 위에 죄인을 구원하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 진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동정녀 탄생, 처녀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이 오신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세 가지가 이 성탄절에 우리가 증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적인 핵심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전체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그런 노력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구세주를 만나기 위해서 검산줄령 하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찾는 이 모습,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박사들의 모습은 신분으로 보면은 박사들이니까 고귀한 분들이잖아요. 가장 지성인들이잖아요. 요새로 말하면은 천문학자 비슷하지. 천문학자, 과학자, 과학자요,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인데 이 학자들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문득 이상한 별이 나타나고 그 별을 보고 바로 예수님이 나실 것을 기억하고 왔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은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박학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그 별이 구세주가 나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멀고 먼 길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사실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다음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러 가는 것이 오늘날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수십 년을 다녀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자기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평생 교회를 다녀도 어떻게 보면은 참 시간 낭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총각 처녀들은 교회 가서 좋은 애인을 만나서 결혼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가면은 처녀 총각들이 있으니까 자기 짝을 만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나오다가 세례받고 결혼식하고 신자가 되는 것도 저는 많이 봤어요. 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에 오면은 그래도 좋은 사람 많이 만나게 됐죠. 그러나 교회에 와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따르고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방 박사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험산 줄령을 넘어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찾아왔다. 예수를 만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를 보면은 애굽이 이집트죠. 오늘날 이집트가 산하 제한을 하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산하 제한을 했습니다. 요즘같이 뭐 이렇게 뭐 구슬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니까요. 남자를 낳으면은 다 죽이라. 산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출생을 했지만은 제한. 요새는 낳기 전에 제한을 산하 제한법이 있지만은 옛날엔 그런 법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낳은 다음에 남한은 다 죽이라. 살인 명령을 내릴 때에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의 어머니 그 부모는 그를 3개월 동안 몰래 키워가지고 세상 법을 어기고 키워가지고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길러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예수님이 태어나면은 죽이려고 하던 헤롯 왕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애굽으로 피난하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적으로는 안전을 취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했다. 애굽이 보면은 사실 우리는 불신앙의 어떤 상징적인 국가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애굽에 가셨다 하는 걸 보면은 그 불신앙의 지역인 애굽 땅에도 예수님이 가셔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아서 아직 예수를 찾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를 찾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다.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찾았느냐? 별을 보고 찾았다. 이 하늘을 이렇게 쳐다볼 때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고 찾아오는 이 모습 참으로 이 유명한 천문학자들이나 박사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증가해서 성탄절이 되면은 옛날에는 교회 가면 사탕도 주고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줘가지고 애들을 꼬셔가지고 교회로 데려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노래도 있고 뭐 재미난 연극도 하고 말이죠. 구경거리가 많아가지고 꼬셔가지고 전도가 교회에 데려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스스로 만나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지 못한 자들은 이것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날이다. 성탄절은. 그래서 성탄절에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에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떠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가신 이후에는 내가 가면은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그가 오면은 내가 한 모든 일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리라.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은 이 성탄절을 기해서 임마누엘 우리가 늘 함께 하셔. 그래서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되는 그런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만나고 만나지 못한 사람은 만나도록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자가 바로 그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게 되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하는 은혜를 못 받아요. 진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왜? 예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진리와 먼 생활, 형식적인 종교인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했는데 이 동방 박사들도 자기들을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별을 보고 따라갔는데요. 별을 보고 기뻐하고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 성탄절에 기쁨을 또한 우리가 누려야 된다. 이 땅에는 슬픔이 많고 눈물이 많고 전쟁으로 죽어가서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참으로 한숨 쉬는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흑암의 가운데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것도 성탄절의 놀라운 사건이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은 보면 선물을 예수님께 바쳤다. 황금 유황 모략을 바쳤다 그랬는데 이것이 그 성탄 선물에 나는 보면 원조다.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은 선물을 나누고자 하잖아요. 어제도 우리 가족이 모여서 제 80회 생신 파티를 했는데 선물 보따리를 보니까 무지하게 많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10명이니까 한 집에 각각 하나씩 10명 거를 준비돼야 돼요. 미니멈 40개가 넘어야 돼요. 집집마다 다 각자 다 준비해야 되나. 그래서 그 애들은 그것을 봤으면 기뻐합니다. 성탄절 되면 선물을 받으면 기뻐하는데 이 성탄절 선물의 원조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가져왔던 황금과 유황과 모략입니다. 이게 성탄 선물의 원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선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를 죽이는 그런 살인극이 그 베들레헴 땅에는 일어났는데요. 그때에 죽은 사람이 수십 명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간을 다 정해가지고 예수님 낳았다는 그 기간을 정해서 그 2살 이하를 다 죽였다 그래서 그 땅에 인구가 많지 않았지만 적어도 수십 명의 아이들이 죽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예물을 했다. 오늘날 이게 이 성탄 선물의 뜻을 보면은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주고받는데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원조인데 예수님께 드리는 것보다는 내가 받고 사람끼리 주고받는 것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하나도 선물을 안 드리고 자기들끼리만 주고받는단 말이죠. 기뻐하고. 사실은 우리가 적은 정성을 모아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원조다. 받는 것보다도 드리는 것이 원조의 원래 뜻이라는 것입니다. 캐롤송도 많이 부르잖아요. 크리스마스 캐롤송이라고 많이 부르요. 캐롤송의 원조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사실은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가 제일 처음에 캐롤송을 부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보면은 마리아의 캐롤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낳을 것을 알고 예수를 잉태할 것을 알고 미리 기뻐서 찬송을 했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그 캐롤송을 마리아의 캐롤송 성경에 기록해놨어. 탄생 전에 잉태 전에 이미 노래를 찬송을 불렀던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탄생했을 때는 보면은 천군 천사들이 누가복음 2장 14를 보면 찬송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하늘에 땅에서 있는 사람만 크리스마스의 캐롤송을 부른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총집결해가지고 합창을
대대적으로 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엄청난 찬양이잖아요. 뭐 여의도 교회가 큰 교회를 하고 무슨 뭐 연세대학교 합창단이 크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컸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렇게 잘 불렀을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천군은 군인이잖아요. 천사들은 또 하나님의 수종되는 일꾼들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늘의 군대와 하늘의 하나님을 수종되는 모든 사람이 총집결해가지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던 캐롤송을 부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엄청나지 않았어요? 아, 그리고 그다음 세 번째는 보면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은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돌아가면서 찬송을 했다. 또 캐롤송을 부르다 되어 있어요. 이 크리스마스 노래잖아요. 어, 이걸 보면은 성경에는 남녀가 혼합해서 불렀고 하늘에는 천군 천사가 혼합했고 그래서 천지 하늘과 땅이 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된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된다. 그게 성경적이고 신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불러요.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자기들끼리 그냥 먹고 놀고 이렇게 춤추고 하는데 이건 상당히 성탄절이 세속하고 타락된 모습이죠. 실제 성탄절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 원초적인 원조를 우리가 보면은 다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늘과 땅이 아울러서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탄 축하 예배의 원조도 보면은 목자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정군 천사들이 함께 내려와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아기께 경배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다 홀로 하지 않고 다 이게 집합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보면 정말로 아기 예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무릎 꿇는다. 같은 사람이 어린아기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무릎을 꿇으시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할 때에 정말로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들이나 천사들은 보면 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너희를 위한 구세주가 이 땅에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최대의 선물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이 축하 예배도 보면은 하늘과 땅이 연합하여서 예배를 드렸고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다. 오늘도 우리는 정말로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됐든지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다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원조적인 성탄 축하 예배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름다운 예배와 찬양과 경배만 있은 것이 아니고 당시에 최고의 베들레헴을 지배해서 헤롯 왕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을 알고 나도 가서 경배하도록 하라 가서 알아보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동방박사들 보내면서 가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정말로 나한테는 나도 가서 경배하도록 알려달라 그랬는데 이것은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말은 왕이니까 그 왕자에 앉아가지고 근엄하게 했겠죠. 모든 사람들에게 근엄하게 했죠. 나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를 원한다. 그래 했겠죠. 사람들 다 그 말을 참말로 믿었겠죠. 왕자에 앉아서 말하는데 거짓말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대통령의 연두 교서처럼 그런데요.
그런데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 박사들은 그것을 속고 사실은 가서 알려주려고 했는데 천사들이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놈은 거짓말 하는 놈이니까 절대로 가서 알려주지 마라. 그래서 다른 길로 자기 고국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 속은 줄로 알고 예수님이 나타난 그 시점을 중심으로 2살 이하 애매한 아이까지 다 살인하는 살인극을 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이 특징입니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오늘 이 땅에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성탄절이 되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은 술집이고 댄스로 춤추는 곳인데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타락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헤롯을 따라가는 많은 무리들이 다 소동하고 내가 임금인데 나와의 어떤 임금이 또 날 수 있겠느냐. 시기와 질투가 앞서가고 남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없고 자기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참히 어린아이까지도 살해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타락하면요 애매한 목숨들이 많이 죽습니다. 어, 오늘도 이 땅에는 타락한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남한 이북의 북한 땅에도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또 중국 땅에도 그렇고 러시아 땅에도 그렇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의 무리들은 오늘도 많은 성탄절을 축하하지 못하고 그래서 한때 미국에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고 할러데이, 해피 할러데이를 해라.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입에서도 외치지를 못하고 써보지를 못하도록 만들고 그게 못 써보지게 했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세상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메시아를 반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려야 하는데 경배도 안 드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소동하면서 살인극을 벌이는 이런 세상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성탄절을 만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다. 우리를 만나려고 몸을 입고 오셨다. 낮고 천한 죄 많은 이 땅 위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 겸손하신 주님을 본받아서 그 복음을 증거하며 그 예수를 믿도록 많은 사람을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니까 인도하고 그들에게 선물도 주면서 또 그들이 나중에는 주님 앞에 선물을 팔실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헤롯은 그렇게 뭐라 유대인의 왕으로 자기가 왕인데 또 누가 아, 내 외에 또 누가 여기 왕이 나겠냐 그런 말이거든요. 알고 싶어 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왕이 돼 나 외에 누가 또 왕이 날 수 있겠냐 그런 말이거든. 걸어놓으면 당장 죽여야 된다 그런 마음에 품고 있는데 겉으로는 나도 그에게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고 한다. 그런 거 보면 이게 참 거짓말을 잘합니다. 신분의 고하 아무리 학박사 학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지 하고 소동했다 하든지 시끄러운 세상, 죄 많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황금과 유황, 모략이라는 이 것이 나오고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사야는 그 이름을 일찍이 5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 오실 때 그 이름이 무엇이냐? 5가지인데 하나는 기묘자.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원더풀이라고 원더풀. 기묘자라는 게 원더풀이라는 그렇게 영어는 번역했고요. 모사는 카운셀러라고 해요. 카운셀러. 상담자로 오셨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더 마이리 가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영존하신 아버지 The Everlasting Father라고 그래요. Everlasting Father. 그 다음에는 평강의 왕 The Prince of Peace. 전쟁이 시지하는 땅 위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이 5가지 명칭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 오시면 그런 신분을 가지고 오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얼마나 위대한 분. 우리가 이런 예수를 만나고 믿고 따르고 증거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건 또 기쁨 중에 큰 기쁨인 것입니다. 이 이상의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성육식한 장소는 베들레헴이라고 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원래 그 에브라다라는 말로 이제 구약에는 기록되어 있죠. 에브라다. 여러분 성지 순례를 가보면 베들레헴도 가보는데 그 지역이 해발 777m입니다. 중앙 산지에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약 7km 떨어져 있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곳은 이제 농사가 잘 되지 보리 농사, 밀 농사가 잘 되니까 보리떡이나 밀떡을 잘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농사 지역이지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나섰다. 베들레헴은 사실 조그마한 도시잖아요. 조그만 도시인데 점점적으로 그 땅에 지금 이슬람이 침략해가지고 이슬람 세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한 그 베들레헴에도 이슬람 세력이 더 많이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물려줬지만은 예수를 지금까지 안 믿는 사람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이 기독교는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흔적을 성지 순례로 해서 많은 관광 수입, 세계 관광 수입 다 끌어모으지만은 유대교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래도 믿는다 그러죠. 그는 어, 다시 오실 예수님인데 우리가 볼 때는 재림주인데 그들은 초림주를 믿습니다. 초림주가 아직 안 왔다고 믿는 거예요. 유대교는.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성지가 참 평화의 땅이 되어야 될 때 가장 전쟁이 많은 땅이 되었습니다. 기쁨이 차고 넘쳐야 할 성탄절인데 지금도 그 총성이 울리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런 참 비참한 땅이 되었습니다. 땅이 요동했다, 소동쳤다는 그런 소동치는 베들레헴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 땅에는 총불을 겨누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 베들레헴에는 예수님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탄생교회를 저도 들어갔는데 거기는 들어갈 때 말을 타거나 자동차 타고 들어갈 수 없고 서서 갈 수도 없는 기어서 엎드려서 가야 돼. 겸손히 엎드려서 예수께 경배할 자만이 그거 들어가는 거예요. 목이 곧은 사람은 그거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문 높이가 얼마냐 하면은 그래서 1m 50cm. 1m. 예. 아이들은 그냥 뭐 이렇게 걸어갈 1m 50 이하는 들어가 고개 세우더라는데 어른들은 내부터 고개 안 숙일 거는 머리가 이마가 깨지지 들어가면 안 돼. 못 돼. 그러니까 겸손히 주를 섬기는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낮추고 로마의 군인들이 말을 타고 들어와서 어,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거기에는 지금 있는데 그것은 그 교회는 원래 콘스탄 대제 황제 어머니 헬레나가 주 360명에 세운 교회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모습을 보고 2000년 전에 박사들이 그것을 방문했을 모습을 그들은 모든 신분을 버리고 겸손히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래서 이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성경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황금이 무엇이냐? 황금은 대개 왕들이 이제 황금 면류관을 쓰니까 왕을 뜻한다.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모략은 죽은 자들에게 바르는 약이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 또 유향은 향을 피워서 성전에 가면 항상 하나님께 올리도록 되는데 하나님의 실존을 의미한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그 당시에 가장 귀한 예물들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박사들은 그걸 잘 간직해 와서 예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이 가장 귀하냐?
할 때에 가장 귀한 것을 박사들은 예수님께 바쳤는데 어떻게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 귀한 예물을 바쳤을까 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은 이 컴퓨터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그 당시 헤롯 시대에 모든 그 일기를 다 역추적해 가지고 볼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도 우리는 뭐 서방교회는 지금 12월 25일이지만은 동방교회는 또 다른 날로 또 지키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추적해 보니 그날이 주전 6년 5월 14일이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 과학자들처럼. 그런데 우리는 아, 주전인데 어떻게 주전 6년에 이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 주전과 주를 나눴는데 이것도 달력을 만든 사람들이 잘못 측정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주전에 이미 탄생한 주전 6년에 현대 에, 어, 이 서기 몇 년을 볼 때는 6년을 더 보태야 맞는 거예요. 사실. 6년을 더 보태 주전 6년에 태어났고 5월 14일인가 어떻게 보면 5월 14일 해서도 따뜻한 날 좋았을 건데 12월 해가지고 춥지요. 그래서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듯이 우리도 헐벗고 가난한 불쌍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 동방 박사들이 신분을 내려놓고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또 찬송하고 예물을 드듯이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바쳐서 몸도 마음도 바쳐서 한평생 살아가는 헌신적인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귀한 것을 주께 바치고 겸손함으로 주를 섬기며 이 복음을 증강하며 한평생 살아감으로 전쟁으로 인하여 가난으로 인하여 천재지변에 인하여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많은 자들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이 참된 복음을 증가하는 성탄절이 되고 이 기쁨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도 여러분의 남은 삶의 생애 위에도 항상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도 성탄절을 맞아서 온 지구촌 교회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기 위한 겸손의 마음을 주시고 주를 섬길 수 있는 헌신의 마음도 주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이 땅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고통과 축복에 헤매이는 많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참으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우리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살롱 목회 모든 주의 종들의 가정을 주님 기억하시고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즈음에 모든 슬픔과 고통을 사라지게 하시고 참된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해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주님 모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며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만사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가정 위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우리 200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직 200장 아니고 200장 아니고 116장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